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운동 같은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 같이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도 더 치열하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적 전투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께서 우리를 군대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분명한데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죄를 일으키는 원수가 셋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요,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요, 또 마지막 하나는 사단, 마귀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마귀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분명한데 말씀에 보면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해서 우리가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가 싸우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여기 있는 대로 했는데 첫 번째는 전신갑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잘 동염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의, 그게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의 흉배로 붙여서 날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의를 힘입어 나가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복음에 주시는 그 평안,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어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평안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평안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평안의 복음을 마치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처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이렇게 말씀했죠. 앞에 세 가지 말씀했는데 그것 외에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앞에 세 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 사람들은,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은 항상 입고 차고 신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서도 안 되고 갑옷을 벗어서도 안 되고 허리띠를 풀러서도 안 되고 신을 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전쟁에서 좀 쉴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방패, 막상 싸울 때는 들고 있지만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칼도 그러고 투구도 또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오늘 믿음의 방패 얘기하는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였을 때는 이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이 로마 시대의 군사가 어떠했는가, 그의 방패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의 방패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조그만 방패, 손에 들고 다니는 방패고, 또 물론 손에 들지만 또 로마 군인의 특별한 방패는 아주 큰 방패입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오는 4feet, 4feet 되는 길이가 되고, 또 넓이는 이 정도 돼서 2.5feet 정도 되는 아주 큰 방패, 문과 같이 튼튼해서 나무로 만들어서 여러 겹으로 만들었겠죠. 한 2겹이나 3겹으로 두껍게 튼튼하게 만들고, 나무로만 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앞에 천을 대고 가죽을 대고, 또 그 테두리는 쇠로 대고, 또 가운데 손잡이 부분은 손을 잡는 부분이 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또 쇠로, 금속으로 되어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끄떡없는 큰 방패, 그것이 로마 시대의 방패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패 뒤에 숨으면,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그 뒤에 숨으면 몸 전체를 다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원수가 가까이서 칼로 때릴 때만 방패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 보니까 멀리서 화살을 쏠 때도, 불화살을 쏠 때도 그 방패를 들어서 막으면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에도 끄떡없는 방패를 가지게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로마 군사가 방패가 없다면 무방비입니다. 아무리 갑옷을 입어도 화살이 날카롭고 힘이 있어서 멀리서 날아오는, 높이서 날아오는 그 화살을 갑옷이 견딜 수가 없고 다 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패가 없다면, 방패를 들어 막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원수의 대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 뒤에 숨어서 원수가 쏘는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까?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사단은 악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도 악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 아무리 악해도 사람이라면 자기 자녀한테는 사랑하는 것이 나와요. 선한 것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 성경에서 악한 자라 그랬는데 철저히 악 그 자체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그 말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악한 자. 뭘 하기 위해서 악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께 속한 그 군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모든 계략을 베푸는 것이 사단, 우리의 큰 원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있는 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고 사단이 있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단도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흉내내서 그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들고 지켜들면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다 소멸할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군사가 되지 않아서 사단과 한편이라면 혹시 사단이 좀 봐줄지 몰라도 참으로 예수님의 군사라면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동되었다면 반드시 이 악한 자의 표적이 되어서 악한 자가 날마다 우리의 약점이 어디인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노리고 방패를 들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 노려서 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주셨습니다. 악한 자가 무엇을 쏜다고 그랬어요? 불화살. 우리 성경에는 화전이다 한자어로 나왔는데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 화살도 참 무서운데 얼마나 뾰족해서 관통하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불화살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불화살일까요? 그리스 신화 보면 화살 쏘는 게 있죠. 사랑을 이렇게 화살을 쏴서 큐피트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으면 이제 사랑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화살은 불화살이 아니죠. 우리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 화살을 쏘는 것은 장난감 화살이니까 좀 맞아도 사실 간지럽고 좀 아프더라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악한 자가 쏘는 화살은 불화살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 가득한 화살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군사들에게 쏘는 악한 자의 미움의 그 불이 활활 타는 불화살입니다. 또 왜 불화살인가? 화살은 한 번 맞으면 끝이지만 불화살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맞은 부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으면 그 주변까지 다 불타버리는 참으로 끔찍한 불화살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혼자만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부분만 죄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짓고 나에게서 독한 것이 악한 것이 나오게 되면 내 가정도 불바다가 되고 내 교회도 불타는 곳이 되고 내가 있는 곳이 다 불로 번지는 그 불화살을 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불화살을 쏴도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 존재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돌같이 또는 쇠같이 그렇게 불에 끄떡없는 것이 아니라 불에 너무너무 잘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이 불화살을 쏩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우리가 체질이 그래서 조금만 사단이 불을 붙이면 금방 활활 타버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사단이 쏘는 불화살에 맞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타버릴 수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있는 곳이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사단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모든 화전을 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화살을 하나만 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쏘서 안 되면 두 번째 화살을 쏘고 두 번째 안 되면 세 번째 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험이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불시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 못난 것을 다 태워버리는 좋은 것이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불시험을 줘서 불같은 유혹을 줘서 우리를 반드시 망하게 하려고 자기가 들어갈 그 불못에 지옥에 함께 빠뜨리게 하려고 쏘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온갖 불화살을 던진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에 배운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옥토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가 못해요. 또 다른 세 가지 땅 어떤 땅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땅이 있었어요? 길가. 길가는 무슨 땅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뿌렸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만 새가 먹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이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불신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결실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밭이 있었어요? 돌밭. 돌밭은 무슨 밭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다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돌밭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한지 알고 우리는 평안할 때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생기고 비바람이 불고 걱정 근심할 게 많이 생기니까 예수님 다 포기하는 그런 연약한 지푸라기인 줄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의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밭이었어요? 가시밭. 가시밭에는 그 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그 속에 가시가 가득한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가 있어서 그 속에서 싹이 나지 못하고 잎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가시밭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세상 걱정 가득하고 세상의 그 재리의 유혹, 그것이 가득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 좋아하는 것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운 것으로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 마음이 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즐겁게 불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차가운 마음 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한번 붙으면 꺼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죄의 길로 빠지면, 한번 이 마귀의 불이 붙으면 거기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 악한 자는 모든 화전을 우리에게 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오늘은 에베소서 6장인데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원수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불타기 쉬워도 우리에게 든든한 방패가 있다면, 믿음의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 뒤에 숨어서 원수의 모든 화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와 싸워서 이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튼튼해요? 흔들리지 않나요? 끄떡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가 방패라면 우리는 원수의 화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뚫어질 것입니다. 방패는 들긴 들었는데 그냥 종이로 만든 방패라면 오히려 더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 사실 그 정도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붙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마치 반지와 같다. 그 반지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링에 있어요? 링이 아니라 링이 붙잡고 있는 보석에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다 그러면 반지 그 고리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가 붙들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원수의 화전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령관이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대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원수의 모든 화전을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불화살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냥 믿음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하고 그 믿음의 행위하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의 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쏩니다. 너무 힘들어서 우리 스스로 그 불을 끌 수 없는 독한 불화살을 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는 거죠. 시편 33편 2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방패를 말하기를 우리의 믿음이다. 그것이 우리의 방패다. 이렇게 말한다기보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모든 원수의 화전에서 보호한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도 비슷하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해요 방패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방패니까 우리의 믿음의 방패니까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것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허리띠를 뜨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뜨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의의 흉배를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우리도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정하는 사람 되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방패도 예수님께서 먼저 드셨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편 35편 말씀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데 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싸우신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방패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나가서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불화살을 막았어요? 또 똑같이 해볼까요? 아까도 지난주에 배웠던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말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비슷하게 묶어서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이라고 했어요? 길가밭, 불신, 의심하게 하는 밭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제는 하나님 다 부인하고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불신의 불화살을 던질 때, 의심의 불화살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원수의 불화살을 다 꺼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무슨 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은 뭐라 그랬죠? 믿음이 생긴 것 같다가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환난과 시험이 오면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돌짝밭인데 예수님께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봐라. 그 어려운 것 겪지 말고 환난과 십자가 고난 당하지 말고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마귀가 불화살을 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절하시고 환난과 십자가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당하신 우리 예수님 원수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리셨습니다. 마지막 시험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너한테 줄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걸 다 나한테 다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 다 내 것이 되면 좋겠구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그럴 텐데 마귀의 그런 불화살을 예수님은 단번에 끄셨죠. 하나님만 경배한다. 나는 그런 세상의 재리, 유혹 그런 것은 나랑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고 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분만 나는 경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원수의 모든 화전을 다 꺼버리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어떤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모든 화전을 다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그 불화살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화살을 좋아한다니까요. 얼씨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이 다 불타버린다니까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의 방패로 주셨으니 날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또한 우리의 것이다.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꾸짖으실 때 그렇게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쏠 때 다 막아주시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모르는 저희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세상만 바라보던 저희에게 이제는 눈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참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강하고 그의 불화살은 너무나 악독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날마다 더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